새해 첫째 주 저희 예배 드리고 좀 말씀 듣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이 짧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찾아보시고 찾으셨죠? 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라.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서죠. 로마서보다 더 일찍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로마서의 내용과 많이 겹치긴 하지만 새해 첫날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령 안에서 걷는, 행하는 이런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여기 사실 주제되는 말씀 구절은 24절과 2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뤄왔는데요. 혹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차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차이가 뭐죠? 같은 말씀인가요? 다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아직 그 차이점 발견 못 하셨나요? 예. 로마서 6장 6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이건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옛사람이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이신 거죠. 여기도 못 박혔다. 네. 영어에서 수동태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요,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주체는 우리예요. 능동태예요.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죠?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동적인 믿음의 반응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권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도해서 뭘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못 박으셨어,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걷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 말씀하시면 네,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에는 영어로 보면 어퍼스트로피 S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것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어떤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요 왕이요 통치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개선해서 뭔가 해보려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된 나는 이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능동적인 삶으로 같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5장 17절, 18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나가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느냐, 성령의 소욕대로 사느냐, 이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뭡니까? 이것은요, 우리 옛 성품, 나의 그 자연적으로 아담이 갖고 있는 그러한 천연적인 그러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를 탐닉하고, 죄를 즐기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모든 게 뭐예요? 나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이 얘기 한참 하잖아요. 그쵸? 주체가 나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를 못 박았다라고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무작정 막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무작정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은 삼위의 한 위격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렇죠?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아니에요? 오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종기의 존엄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이나 여기를 보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켜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안에서 걷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활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생활 방식.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그 다음 2절이 중요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대는 바로 육체가 육체로 사는 세대예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아내를 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게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비슷하죠. 뭐예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는, 내가 주체된, 나로서 뭔가를 해보려는, 나를 높이려는, 하나님과 비추어 견줘보려는, 내가 왕이 된, 내가 주인 된, 이 죄악의 본성대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육체예요. 그때 창세기 6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육체, 왜? 그들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또 구약 시대 때는요, 성령이 이렇게 육체로 살면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1인 군대로 블레셋을 그냥 무찌르고 나귀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고 그렇게 그냥 능력을 행했는데, 그 들릴라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이거잖아요. 자기 그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어떤 뜻대로,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것을 추구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 떠났어. 근데 너 모르고 비밀을 구했을 때 머리 잘려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혀버렸어. 근데 그의 진짜 영적인 눈은 거기서 이제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묶여서 맷돌을 갈 때 이제 그의 영적인 눈이 이제 띄어지죠, 실제로.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는 이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겠습니다. 15장 45절 보시면 여기 이제 개역과 흠전역이 번역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부활장인데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빰빠라빰이네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또 박자를 맞춰주시네. 여기 이제 아담이 산 영이 됐대 할 때는 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이에요. 혼으로 돼 있어요. 혼. 어느 푸시케 그래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됐다. 푸뉴마, 영이 됐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의 본체가 뭐예요? 정체가 뭡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죠. 흙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정체는 흙이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이 사람이 된 거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산 영이 된 거예요. 그때 인격차가 돼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영어로 life giv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셔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에 가서 보면은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있죠. 근데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보고 부활을 믿지 않고 자기가 따랐던 그 선생님이 죽었다. 그래서 굉장한 슬픔과 낭만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몰라봤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보였을 수도 있고 다른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언제 예수이심을 알게 되냐면,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에서 시편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듣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려고 하셨어요. 가는 척 하셨어요. 근데 잠깐만 붙들고 우리랑 같이 좀 식사하시죠. 그러면서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들이 알아보죠. 예수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정말이구나. 근데 보이지 않게 되는. 그렇죠? 네. 어디 가셨을까?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이제 분별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도록 풀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생명을 넣어주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걸 성령이 됐다라고 푸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정확히 보면 그냥 라이프 기빙 스피릿인데 스피릿이 대문자로 딱 써 있어요. 근데 대문자는 좀 다른 의미거든. 연합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연합했을 때 더 스피릿, 하여튼 그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리 써요. 영어 성경에는 힘정력은 그럴 때는 이제 대문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살리는 거.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뭐냐, 실체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듭나서, 그런데, 거듭났는데, 이게 내가 이제 원체는 흙이었다는 것을 이제 까먹어버리고, 내가 이제 해보려고 막 하는 게 뭐예요? 다시 아담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육체를 내가 어떻게 해보고 개선해 보려고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더 낫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고 싶어서, 죄 안 짓고 싶어서, 의인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돼. 절대 그게. 내 안에 말씀하는 그 주님께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 받아도 나에게는 의지가 새롭게 돼요. 이게 거듭났을 때 의지가 새롭게 되는데 로마서 7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분별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고 개선할 능력, 말씀을 지킬 능력은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가 능력이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그에게도 가시를 주셨잖아요. 인간의 본성 어쩔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지은 죄를 토설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죄를 이미 이제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지만 생활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때는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사는 내가 흙으로 지어졌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경험이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풍성히 거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항상 은혜의 말씀과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비로운 경험이나 체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필요한 섭리적인 역사 때 나타나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자유의 법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뭘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이게 주님의 주권과 통제권 안에서 되어지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나의 충동과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러한 욕구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잘 안 되고 불협화음이 되고 이게 끝까지 못 되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게 이제 종교인의 삶이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육체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는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 우상숭배와 술수는 뭐냐면 종교적인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수, 마술 같은 거. 그래서 악한 것들로 현혹해서 미혹하는 거. 우상숭배는 우상숭배고. 그 다음에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이거는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이에요. 사회생활에서, 관계에서. 아시겠죠? 이런 원수를 막 싸우고 시기하고 막 화내고 분리 일어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거기 당짓고 분리하는 그리스도인 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미숙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자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높일 때 나타나요. 근데 이건 육체의 일이고, 이것은 상을 못 받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그죠? 이것은 뭐예요? 술 취하고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 나를 이렇게 그냥 흘러버리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자세히 풀면은 지금 같은 시대예요. 지금같이 로세 때, 그다음 노아의 때, 홍수 직전에 이러한 방탕한 삶, 막 술 마시고 마약하고 난잡하게 성생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뭐냐면 한 번 두 번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한다의 의미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탐닉하면서 그런 삶을 습관화해서 인격화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절대 못 받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 사람의 경우 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아요. 육체로 살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는 사람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그때 한번 퀴즈 냈는데 정확히 맞힌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살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들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조명해주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기쁨, 사랑, 희락, 화평, 이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한 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이제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제 강권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면 막 화가 나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얘기하면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귀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데 나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제일 먼저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내 옛사람 죽었다는 믿음에 기반해서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사랑에 강권받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은혜가 통치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런 죄성이 막 이런 육체의 일들이 막 현저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죽은 자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붙들면서 했을 때 거룩한 삶을 이제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것은 죄군요, 주님. 저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나가면 죄가 어느새 나를 피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죄가 마귀의 그 본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넘어졌을 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넘어져도 난 구원 받았지.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이켜서 다시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둘째 아들 탕자하잖아요.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왜 미안한 거야.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눅들이 있어요. 막. 근데 종들이 아는 거예요. 저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그냥 나가서 그냥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이고, 참. 저런 사람을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이제 비난하죠. 이게 뭐야? 마귀. 악한 영들이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걸 자꾸 느끼면 어때요?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막 종처럼 막 마당 쓰는 거예요. 쓸어야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래? 죄송해서요.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 아래서 사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서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아버지 사랑에 딱 감동 받아가지고 괜찮아.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정말 너 아무 상관없어. 상관 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완전히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본다. 예수의 피가, 아들의 피가 흘려졌으니까 너는 완전히 깨끗하게 된 존재야. 죄들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근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뭡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못 박았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도 우리를 못 박아버렸어. 옛사람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주님. 난 이제 새 사람입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난 이제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두 번째. 그렇죠?
막 기쁨이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 주님의 사랑 놀랍다.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 주신 기쁨이죠. 성령이 이제 기쁨을 주는 거죠. 죄를 딱 거절했어. 그랬더니 막 기쁨이 오잖아요. 그런 거 느끼시죠? 유혹을 탁 이제 뿌리치면서 나는 죽은 자지. 난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지. 그러면서 딱 거절하고 주님을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용솟은 음침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형용할 수 없는 평화로운 위안이 내 안에 몰려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는데 이게요. 저는 이제 여기 딱 매칭이 됐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우 심하게 매질을 당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서 이제 매질당하고 복음 전했는데 매질당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하고 정말 내 것도 이렇게 포기하고 물질도 이렇게 하고 잘했는데 뒤에서 들어보니까 막 뒷담화 있고 막 비난하고 막 했다는 막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바울도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 낙담이 되고 좌절할 수 있죠. 근데 그에게는 영안이 이제 성령에 의한 하늘의 소망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들이 받는 이러한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합당한 자로 그럼 바울같이 이런 정말 심한 매질을 당했는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이제 포기해야지 이렇게 할 텐데 그 안에 그를 받은 정말 그리스도의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음에 넘긴 그 사울을 그 사람을 받고 사도로 세우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고 그분을 이제 알게 되니까 나 같은 자를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받은 그 주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가. 뭐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울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뭐래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감옥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지진이 막 나면서 감옥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저 찾고 이 수가 발에 찾고 이게 다 풀려버렸어요. 근데 간수가 이제 자다 깼어. 보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자결해야 되겠다. 내가 잠든 사이에 좋은 사이에 이럴 수가. 그런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잠깐만, 우리 여기 있다. 이 사람들이 놀라버리잖아요. 간수가 놀라버리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주시는 그 위로와 평화, 기쁨으로 사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세상의 일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아버지의 그 나라와 왕국을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 훨씬 큰 상급을 우리가 주시겠다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데 조그만 것들에 연연해가지고 화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뒷담화하고 불평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망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잖아요. 그죠? long suffering 그렇게 돼 있어요. long suffering 오랫동안 참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정말 이 결혼은 오래 참아야 돼요. 결혼 생활에 정말 오래 참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결혼은 사랑은 오래 참고의 가장 먼저 사랑의 특징 중에 오래 참는 거 했을 때 우리 결혼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먼저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왜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고 시간 더 주세요? 네.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배우자를 만나서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했는데 진짜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들이 막 일어나죠. 화내고 시기하고 당짓기도 하고 막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막 내가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다툼이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우리 자매 지금 예찬하는데 여기 없어요. 근데 제가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너에게는 사랑이 1도 없어.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척 했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 기준과 나의 것에 맞으면 오케이. 근데 안 맞으면 불편해. 근데 왜 결혼을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신비 안에서 내가 깎이는 거예요. 내가 다뤄져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깎이는 거죠.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 같이 먹어야 되죠. 저는 면류, 피자 이런 거 절대 안 먹던 사람인데 우리 자매는 면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하루 3끼도 면류로 먹을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 식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본가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안 맞아.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지어준 밥. 왜 이렇게 간이 안 맞아. 사랑을 같이 연합하면서 닮아가고 동화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죠. 서로의 생각들이 이렇게 깎이고 그 육신이죠. 그게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깎이면서 주님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배우는 거. 모든 관계, 그래서 오래 참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오래 참는 그 상황을 피하게 하시죠. 또는 그거를 극복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왜 기도해야 하냐? 내 일을 잘 되게 하고 내가 여기서 복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왜요? 이제 내가 완전히 죽었고, 그쵸? 이제 사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직장일, 사회 공부하는 일, 주님 섬기는 일, 이게 다 내 일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있는데 좀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이 되죠. 해결이 안 되면 그건 다른 때에 되는 거구나. 그러고 신실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친절할 수 있는 것도요. 포카페이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굴은 친절하게 이렇게 웃어도 속은 이제 썩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얼굴 웃는데 속은 아니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는도다. 그 스데반이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그런 마음이 사랑이 그 불쌍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구력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친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넉넉히 이기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것이 잘 극복되지만 아직 우리가 다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양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용서하셨죠. 70번씩 70번씩 490번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이게 비결은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나 같은 죄인까지 받으셨는데, 나를 보니까 나는 더 나쁜 놈이었어.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당신이 더 낫습니다.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육신성, 내 악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자를 받으신 주님을 볼 때 친절함이 우러나오는 거죠. 내가 억지로 친절한 게 아니라 친절함이 우러나와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가야 돼요. 처음에 포커페이스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기도하면서 얼굴에 이제 약간씩 웃으면서 할 때 주님이 안에서 그러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왜 갈라졌어요? 법궤인 제사장이 발을 물에 담궜을 때, 믿음의 일보 전제를 했을 때 강이 확 갈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가 손 마른 사람이, 그죠? 손을 주님이 안식일에 이게 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 막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혈관이 이게 피가 잘 돌도록 이렇게 안마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안 되는데요? 내밀어. 믿음을 갖고 반응하라는 얘기죠. 38년 된 안전병이 그 병자에게 뭐라 했어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안 되는데요? 어떻게 안 돼? 말씀하셨으니 믿고 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그 다음에 그 왕의 신하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 그 아들이 그 죽을 병, 굉장히 심한 열병인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안수해 주시죠. 뭐 이렇게 청탁한 거예요. 당신이 굉장한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낫다 가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의 선함, 착한 거, 양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뭡니까? 타인들에 대한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충성됨과 온유함과 절제. 이것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직해, 신실한, 충성된 것.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온유죠. 온유가 여러분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가 이제 접안 시에 배가 바로 접 때 여기 고무 타이어 쫙 달아요. 보셨어요? 접안할 때. 배가 그냥 가면 붙이면 깨지잖아요. 고무 타이어를 딱 달면 배를 이제 접안시킬 때, 항구에 딱 붙일 때 고무 타이어가 이 탄력이 있으니까 딱 그 충격을 흡수해요. 충격을, 그죠? 자기는 이렇게 확, 그 동시에 자기한테 충격이 오죠, 고무 타이어가. 그 안에 탄성으로 이렇게 약간 튕겨지면서 배가 탁탁탁 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온유예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온유함,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가 난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이제 그 믿음의 반응에서 산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걸을 때, 한 발자국 나가서 걸을 때 주의 성령님이 나 안에서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적극적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는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